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정당은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싸움만 합니다. 국가 사이도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약속도 깨고 점점 거칠어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미국과 이란이 대립하고 한국과 일본이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곧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막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그런 거친 지도자를 교회가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지합니다. 옛날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던 잘못에서 배웠더라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좌와 진영 논리에 빠지면은 어떻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문제는 그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 위로부터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면은 정말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받게 하시고 세상 지혜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그런 은혜 덧입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야고보는 성도들과 특별히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전도하거나 가르치려면은 말이 많고 그러면은 말의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고 가르치려면 또한 지혜로워야 됩니다. 말과 지혜 둘 다 똑같이 중요하고 어쩌면은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지혜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짝꿍이에요. 사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참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거짓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둘을 서로 대비시킵니다. 그냥 두고 보면은 이 지혜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흙과 백을 대비시켜 놓으면은 흙이 얼마나 까만지 백이 얼마나 하얀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짝퉁, 이게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루비띵 가방 들고 다니는데 비가 올 때 머리로 가면 이게 짝퉁이고 품으로 안으면 이게 진짜라 그러는데, 우리가 분견하기 어렵더라도 진품하고 대비켜 보면은 짝퉁이 얼마나 조잡한지 단번에 구분이 됩니다. 13절에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혜와 이해력을 짝퉁으로 지금 짝을 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진리는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거기 맞춰보면 오늘 이 말은 지혜 있고 이해 있는 사람이라면은 착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Show me.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을 보여주세요. 지혜는 온유해서 실제로 선을 행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격인데 근원을 밝히는 역격이에요. 그래서 지혜에서는 온유라고 이렇게 옳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만이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처럼 온유는 지혜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1세기 로마에서는 온유는 혐오 대상입니다. 정복당한 약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게 덕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나는 온유하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되다. 더군다나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시면은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온유는 길 잘 든 야생마란 뜻이 있습니다.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그런데 그 힘을 잃지 않으면서 그 힘을 잘 길들여서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게, 이게 바로 여기 지금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와 선생이 되려면은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는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령 선한 동기에서 선한 열망으로 선생이 되려고 한다 할지라도 선생이 되는 데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 위험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선생으로서 내가 지혜 있고 정말 이해력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욕심에서 자칫 시기와 경쟁심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에요. 시기와 경쟁심이 안에서 발동하면은 반드시 자기를 과시하고 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들어요. 그러면 세상 욕망에 따라서 움직여서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공동체를 세운다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는 것마다 공동체를 부시는, 허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온갖 악한 열매만 맺습니다. 그게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죄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온갖 악한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15절에 땅과 육신과 악마에게 속했다는 말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혜는 말은 지혜지만 지혜도 이해력도 아니에요. 선생은커녕 성도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고 교인들을 꾀려고 거짓말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니까 결국은 악마의 하수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늘리고 불이익을 줄이는 것을 세상은 지혜라 그럽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원칙도 기본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해요. 어떤 악도 자기의 이익이 되면은 선이 돼요. 안 그러면은 세상은 지혜 없다, 미련하다, 세상 살 줄 모른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해요. 근데 그게 떳떳한 일입니까? 거짓 지혜예요. 그런데 거짓 지혜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거짓 지혜를 따르면 오늘 말씀처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열매로 맺어요. 거짓 지혜로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거짓 지혜로 미국은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를 겪었어요. 회사를 망하게 하고 재정 위기를 불러들인 그 CEO가 수천만 불 보너스 받는 것을 세상은 지혜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교육받은 온순한 애들이 갇혀 죽었는데 아직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호를 입에 올리면은 종북 좌파라고 물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누적된 악이 조금씩 드러난 것 뿐인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 악의 열매를 무고한 사람들이 딸지 두려워요. 거짓 지혜가 세상 곳곳에 지뢰처럼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짓 지혜가 가정과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하고 악한 열매를 바로 여기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K그룹을 파괴하고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땅과 육신과 악마에게 속한 지혜, 이 거짓 지혜는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고 발견하면 즉시 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참 지혜와 이해력, 성도와 선생이 어떤 모습이라야 될지를 지금 뚜렷하게 지금 대조하기 위해서 17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지혜는 하나님만 주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깨닫게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애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선물이지 수양에서 스스로 터득하거나 연구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런 참지혜는 순결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여호와의 조는 순결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참 지혜가 순결하다는 말은 그 지혜가 사람을 순결하게 한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순결한 사람이 그 지혜를 얻는다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참 지혜만이 사람을 순결하게 합니다. 불순물 없이 한 가지로 인테그리티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순결이라고 하는 영어의 뜻에는 인테그리티도 들어있어요. 참지혜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이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논쟁적이고 쉽게 성냅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진리 안에서 평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순결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의로운 분노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의와 사랑을 깨는 악에 대해서는 의분을 느끼지만 설령 의분이라 할지라도 싸움으로 풀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 지혜는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싸우다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믿어요.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참 지혜는 화합과 일치를 이룹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도 많고 정말 기다성 같은 목사들이 거기서 목회한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로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갈등했어요.
그게 과연 바울이나 아볼로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속한 진영이 더 낫다고 하는 그 경쟁심에서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들었을 때 바울도 사람인데 서운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교회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나 바울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야고보 역시 바울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을 평화로 봅니다.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그거 밝혀내는 것보다 평화를 추구한 거예요. 참 지혜는 친절합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접는 것을 친절이라고 그래요. 자기 권리보다 남을 너그럽게 품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 침해당했다고 여기면은 아주 작은 사소한 것도 양보하지 않고 싸워서라도 자기 이익과 권리 지키는 것을 세상은 지혜롭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선생님 멱살 잡는 학부모들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더 크기 전에 아예 싹을 짓밟으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다투기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속 좁은 세상의 거짓 지혜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친절합니다. 더 크도록 싹을 복돋아주고 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해요. 그래서 다투고 나누기보다 화합하면서 조화를 꾀합니다. 참 지혜는 온순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는 성경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잘 설득되는 순종적 특성이에요. 남의 말 듣고 따르는 겸손한 특성이에요. 이 말이 어리숙해서 잘 속고 귀가 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르침을 잘 받는 티처블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 생각과 달라도 그게 바르면은 고집꺾고 비록 어리고 아랫사람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흔쾌히 따를 줄 아는 열린 자세예요. 지혜형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래서 온순해져요. 순종적이 돼요. 그래서 온순과 친절은 짝꿍처럼 붙어 있습니다.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게 온순이에요. 여러분들,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 갓난아기 딸을 품에 어떻게 안습니까? 상대 선수 헤드락 하듯이 그렇게 안습니까? 온순하게 안습니다. 상대방에 맞춰서 자기의 힘을 억누르고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툴 이유도 없고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참지혜는 자비의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은혜라 그러면은 벌 받을 사람이 벌 받지 않는 게 자비예요. 거짓 지혜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비난하고 정죄해요. 참 지혜는 상대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행위대로 하셨어요? 그분의 자비를 따라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구하셨어요. 그 자비가 바로 참된 지혜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선한 열매는 바로 그런 자비에서 맺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로만 립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돕는 선한 열매가 자비에서 오기 때문에 실천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참지혜는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자기 생각 가지고 사람 예단하고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편견 페이보리티즘은 이미 야고보서 2장에 죄라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참 지혜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위선이 없어요. 사람을 향해서는 선입견이 없고 공평하니까 편견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위선이라는 이 단어는 연극 용어입니다.
그 당시 연극은 한 배우가 여러 배역을 연기했습니다. 배역에 따라서 가면을 바꿔 쓰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슬픈 배역을 해야 될 때는 슬픈 가면 만들어서 쓰고, 그리고 기쁜 배역이면은 기쁜 가면 만들어 가지고 가서 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 없다는 말은 쓴 가면을 벗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로 다른 가면 쓰고 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한 얼굴로 인테그리티 있게 하나님 앞에 사는, 그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에요. 여러분들, 참 지혜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화 이뤄서 어떤 한 인격에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멋집니까? 바로 그 멋진 삶을 완벽하게 산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본이 되시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참 지혜를 가지라, 참 지혜를 받으라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의로운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말 참 지혜를 소유했다 그러면은 거짓 열매인 혼란과 악한 일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열매, 질서 있고 선한 모든 일에 의의 열매를 우리들 가운데서 맺어야지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과연 어느 쪽을 닮았습니까? 거짓, 참. 여러분들, 남이 잘 되면은 질투나고 배 아프세요?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화들짝 놀라서 회개하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질투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가 깨지든 말든 내 욕심부터 채우지 않으세요? 그래서 남이야 곤란하든 말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I am going my way 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 아닙니까? 저도 깨닫지 못한 채 거짓 지혜를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품기보다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길을 꺾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리고 제 속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엔 무덤덤해서 말씀보다 자기 논리와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세상 지혜를 앞서지 않으세요? 그 성경은 그래도 세상 사는데 어떻게 그래? 야고보는 참 지혜를 계속해서 평화와 함께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18절도 평화와 묶어서 권면을 맺어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팔복 중에 7번째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지혜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 지금 맺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어려우시면은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평가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짓는 목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위로부터 난 참 지혜로 살라고 우리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께 구해서 그 신령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참된 지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심어서 평화를 거두는
그런 지혜들을 다 구해서 우리 삶에 그런 아름다운 의와 평화와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꾸짖지 마시고 주님 말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당신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정의를 심어 평화를 거두는 그런 저희들 다 되도록, 저희 가정 되고 저희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보 안에 있는 찬송가 56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